그래서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영원토록 복을 주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대적해서 원수가 돼서 쫓겨났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떠나간 우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야.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찾고 싶어가지고 살리고 싶어가지고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누구를 보냈느냐?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하셨고 그 거듭남이라고 해요. 자, 거듭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가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아주 멋있게 자라가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올 때 그냥 쉽게 자라지 않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자라가시는데 결국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를 혼인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시킨다. 이게 혼인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갓난아기를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 언약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결혼식에 보면 보통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결혼식을 보면 주례사가 있고 신부가 들어오고 신랑이 들어오고 신부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신부 측 그다음 신랑 측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결혼 혼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 혼례를 깨뜨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말한 신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가는 모든 사람을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이 좋다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속상해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우리 선생님한테 왔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가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랑된 예수님께 가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외치려니 내가 너희를 전달하시도록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되도록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그게 많은 성도들이 왔거든요. 내가 왜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을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느냐? 너희들을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도 물론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제 역할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려고 했다. 근데 요게 빗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걸 누구라고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 그건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단들은 그걸 그렇게 안 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JMS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로부터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있으니 이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 이러한 죄들이 위하여 한 몸이니.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결혼이라고 해요. 한 사람과 같다. 부부는 하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좀 옆으로 빗나간 이야기지만 부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죠. 육체적인 사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뜨겁게 육체적으로 사랑하게끔 만들어요. 서로 키스도 하고 안기도 하고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관계를 갖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능히 아이를 낳게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그런 젊었을 때 육체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생활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몸을 가누지 못할 때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부부예요. 더러운 대소변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요즘 그거 안 하죠. 좋을 때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 상대방이 병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다 해줄 때 더럽지가 않는 이유는 이미 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면서. 아시겠죠? 이제 결혼식만 남았어요. 결혼식 남았지만 먼저 정혼한 거예요. 정혼한 것은 성경에서는 결혼식 한 거와 똑같다고, 이미 결혼한 거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걸 믿느냐 이 말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란 뭔가 읽어봅시다. 시작. 더 이상 너희는 치열의 절망과 그의 대신 외면, 비웃음과 종 멸시당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이 극한, 최악의 극한의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죠.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부터의 외면. 자, 우리가 이런 삶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비웃음, 조롱, 멸시당함.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 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는 짓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해도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최악의 상황과 절망의 한계에 부딪혔다 해도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시험만 치면 서울대학 갑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삼성에 들어가고 여러분 저 현대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대학에 낙방하기도 하고 좋은 데 취직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배신당하기도 하고 형편없이 추락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비웃음,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어도 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겪어도 다시 살아났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네가 누군가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해도 크게 절망하지 마. 나도 그랬어.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면 안 돼요.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끝이야. 너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은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인정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어도 이혼당하기도 해요.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와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결코 여러분 슬퍼하고
그래서 뭐 자살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부모가 여러분을 버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버린다 해도 나는 혼자라고 생각해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아멘.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맞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정말 최악의 상황에 가도 십자가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이래도 사네 저래도 사네 막 사는 거예요. 사람이 40의 감암매를 여러분 한 4번 5번 맞으면 그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나는 망하지 않는 거구나. 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넘깁시다. 부활은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음의 증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우리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무슨 소리냐고. 쟤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결국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멘. 부활의 믿음. 여러분 안에 영광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너의 삶이야.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신하는 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확신하는 자는요,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의 경주를 지속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내가 복음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보장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으니 나는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니? 감사밖에 안 나오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감사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산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 조그만한 거 잘못됐다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적 없어요. 아멘.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네. 빌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저주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의 삶이 다 이제 되었다, 이만하면 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저기에 있다. 나는 그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자, 이제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복음 증거의 삶으로 계속 달려가는 게 뭐냐? 기름에, 아니 저 등불에, 등잔에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 그게 슬기로운 다섯천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 삶을 그래 보여주신 거예요. 최악의 상황도 영광스러울 것이니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니 낙심하지 마. 네 지금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너는 잘 모를 거야. 그러나 그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항상 감사해라. 알겠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거. 그거 붙들고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아멘.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